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653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을 생명과 같이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이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이다. 이 성전을 아주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성막, 성전 너무 사랑했어요. 시편 132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언약궤가 잠시 이렇게 이제 잃어버렸을 때 언약궤 잃어버렸어. 사람들은 그냥 마음 아파했을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1절에서부터 이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처소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렵니다.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을 청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자기에게 우리에게 빼앗겨진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빼앗겨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내 침상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있을 수 있으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132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성전을 사모했는가,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죠. 기럇 여리움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그렇게 다윗이 막 기뻐 뛰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돼 있었고, 나중에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다윗 성에다가 옮기려고 할 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서는 막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오고 있는데 다윗이 막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막 춤을 추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재직회라든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 한번 드렸을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편안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멘 하고 예배하고 그것까지도 힘드시면 안 돼요. 아멘 하기도 힘드셔. 난 피곤해가지고 지금. 예배하는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봉독한다 할지라도 목소리 아껴야지, 내 목소리 아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심으로 해가지고 큰 소리로 성경을 봉독하고 찬양을 할 때도 나 지금 힘없는데 팔 아픈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박수치며 기뻐하며 나아가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물을 잡고 막 각을 뜨고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레이버가 들어가는 것이, 노동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서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만큼은 뜨겁게 집중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다윗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서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막 이 다윗성에 막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체면이고 염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이 다윗성에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것이에요. 춤을 추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체면이나 생각하고 있고 자존심이나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이해 못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이 온 다음에 이 다윗 왕을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책망하듯이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오늘날 염치 없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체면 없이 저렇게 그냥 무슨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열심히 치고 그냥 간단히 정중하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육적으로 뺏기 이해를 못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오늘날 이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 것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성전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오게 되니까 이 다윗이 성막을 다윗성에다가 모셔 둔 것 정도로는 만족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선지자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나이다. 진심이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내 집 안락하고 내 집 좋으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 안 씁니다. 뭐 금이 가고 뭐 하고 하는 거 좀 안 됐구나라고 하더라도 내 집이 안락하고 좋으니까 내 집 좋다, 새 집이구나, 좋은 집에 들어왔구나, 기분 좋다라고 했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는 백향목으로 지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정말 소위가 괘씸한 것이지. 그러니까 학개서 선지자도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는 황무하였거늘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가서 잘도 거하고 있구나. 너희 소위가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위를 한번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학개 선지자가 막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지금 불편한 곳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막 보이면서,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지금 누추한 곳에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너무 기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쁘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을 가지고 다윗을 보고 내 종 다윗이라 그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누구에게 백향목궁에 좀 거했으면 좋겠다. 내가 백향목궁에 거한다고 말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하나님의 괴가 지금 이렇게 장막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것이에요. 너무 기뻐하는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구나.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너가 양떼 가운데 평생 양무리나 치면서 살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무리 가운데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면서 모든 대적을 그 앞에서 멸하게 하셨는데, 골리앗도 다윗 앞에서 멸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더 존귀케 하여 주리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 7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너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역대상 28장 33절에도 나와 있는데,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평화의 전이에요. 평화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죄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또 이 집은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평한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러한 집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화평의 집이에요. 화평의 집을 화평의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이곳에서 조그만 소리도 없게 하셨습니다. 다 다른 치석하는 데 가서 정확하게 치수 맞추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망치 소리, 막 사람 성내는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 조금 더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집은 화평한 집이에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흘렸던 그러한 싸움의 사람이 아니던가.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하겠지만 내가 너의 아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텐데, 솔로몬은 평화라고 뜻을 가지고 있잖아. 솔로몬, 샬롬,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런 내 아들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또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아들에게 밀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힘써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최대한으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대상 22장서부터 쭉 오늘 29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였을 때 필요한 것들 준비하였다. 그래서 이 준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역대상 22장서부터 읽어보세요. 준비하였다, 심히 준비하였다, 많이 준비하였다, 준비하였다. 여러 가지 제도들, 성전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일꾼들 다 준비해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막 이 목수들, 막 이 석공들 많이 불러다 놓고서는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합당하게 장려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장려라고 하는 말은 웅장하고 아름다워야 될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should be,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should be of great magnificence라고 되어 있어요. magnificence가 웅장함, 장대함, 위엄이 있고,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그냥 학고방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 원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는
그 집에 따라서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짓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장려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뭐 신방 가거나 어딜 오가고 할 때 제 아내는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희 가서 저기 무슨 뭐 병원 건물이라든가 무슨 회사 건물이라든가 학교 건물 이렇게 타우슨 유니버시티에도 얼마나 좋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지금도 막 건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 아내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왜 세상에서는 저렇게 그냥 크고 웅장하고 너무 좋은 건물들이 저렇게 많고 또 지금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집은 초라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의 집은 초라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것이, 하나님의 신학교가 너무 약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건물만 보면은 그냥 저 건물은 교회당으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말을 이렇게 해요. 얼마 전에도 그저께인가요? 우리 한국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미국의 최우수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이 TJ 과학고, 이 과학고에 지금 메인 우리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육관의 이름을 명명식하는 일을 행사했었는데 아니 그 체육관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한인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문일용 체육관인가를 이렇게 졌다고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일면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체육관에 TJ 과학고의 그 메인 체육관의 이름을 가지고 문일용 이 한인 이름을 졌냐? 막 한인들이 막 놀랍도다 막 어떻게 그렇게 문일용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체육관을 졌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네이션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대학교 때 다녔을 때 무슨 뭐 제퍼슨 라이브러리라든가 메이첸 홀이라든가 이 건물들을 가지고 그 건물을 위해서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뭐 제퍼슨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들도 많아요. 한국일보 보니까 무슨 뭐 한인센터 건립하는데 막 어떤 노인분은 평생을 모아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막 기부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 것이 막 한국일보의 신문의 일면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부자들은 저렇게 평생 수고하여서 그 아까운 것을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 이 한인센터 하는 데 써주십시오. 이 과학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 과학 고등학교의 체육관에 써주십시오. 세상의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찬 부자들은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한데 자기 자녀가 우상인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우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이 아주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장려해줘야 될 거야. 우리 형편도 그런데 다 우리 힘들어요. 그냥 짓는 신용만 해가지고 조그맣게 짓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려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과 명성에 합당한 장려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역대상 29장의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이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느니. 맞아요. 다윗이 힘을 다하여 막 그냥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지 말도 못해. 쭉 역대상 22장에서도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여태까지 예비한 이 이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의 금,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는 내 이 개인적인 것이에요. 내 사적으로 아끼는 금, 은 이것도 다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드리노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바치는 것들을 쭉 말한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너희 중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릴 자가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6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리더들이 반응을 하는데, 모든 리더들이 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도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막 이 리더들이 막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즐거이 드렸도다. 여기 즐거이 드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즐거이 영어로 보니까 willingly라는 것은 마지못해 가지고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드리니까 또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고민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드리는데 지금 바나바가 주책 없이 막 그냥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저렇게 다 밭을 팔아가지고 다 드리고 있는데, 내가 명색이 이 교회에 그래도 중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괴로워 죽겠지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것은 윌링리가 아니에요. 윌링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리더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여기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은 리더들이 저렇게 즐거이 드림을 보고서는 저들이, 야, 저 리더들이 저렇게 막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도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해서 The people rejoiced at the willing response of their leaders라고 영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리더들이 막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까 저 백성들이 우리도 즐거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곧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계속해서 즐거이, 성심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온 마음을 다하여서 wholeheartedly,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였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홀하틀리,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연보를 한다 하시라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인데,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서부터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예배 때마다 봉헌하지 않습니까? 봉헌할 때 그냥 봉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봉헌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바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찬양하면서 봉헌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찬양을 하는 것이죠.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라는 것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을 올려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조상 때서부터 언약을 지키셔가지고 우리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것을 쭉 지켜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라, 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가운데 우리들도 복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셨다고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그 다음 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있소이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 또 그 다음 절에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데, 우리도 사람이 좀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가서는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은 창조함을 받았고 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송축할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3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면서 이제 봉헌하는 것이죠. 이제 저 리더 다윗과 리더들 전부와 우리 백성들이 막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던 것을 가지고 이제 봉헌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봉헌하면서 그 마음의 자세가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다윗의 백성들인데, 이 마음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몸도,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 고백한 것처럼, 요한이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탁하신 것 주신 것이니 저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겸손하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우리 열조들 다 죽었어요. 이 땅에 그렇게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고,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야. 잠시 체류해야 될 우고할 것이고, 우리는 우고자라.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일진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빈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얻을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게 될 것인데, 뭐 아까워서 하나님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다윗이 찬양하고 봉헌하는 이 신앙의 그 자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맡아서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상급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봉헌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16절에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계속해가지고 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 정직이라는 것은 옳은 마음, 합당한, 여기 바를 정자, 옳은 마음, 곧은 마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는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물건으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립니다. 여기서 또 즐거이 드리라는, 계속해서 즐거이 드린다. 아까도 말씀과 즐거이라는 것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도 마찬가지고 소요리 문답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제일 처음 일문 제1항에 있어서는 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아까워하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요, 성도의 즐거움이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에 드려야 될 것을 다른 것을 위해서 드리면 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직한 바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자녀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정말 복을 받아서, 진정한 성도의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그 물질로 인해서 정말 내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모를까? 오히려 물질을 통해서 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자녀에게 축복과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일진데, 우리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주께 드립니다, 아님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이러한 것을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까 심히 더 기쁘도소이다. 심히 더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찬양하면서 봉헌했어요. 찬양하면서 봉헌한 거, 우리가 아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조상이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막 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이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요,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장면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또 우리 이 장면과 아울러 이 출애굽기 35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모세도 똑같이 성막을 짓는데 그저 몇 사람 짓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다.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나 이 귀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라 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5장의 백성들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막 쉬지 아니하고 계속 가져오는 것이죠. 아니, 저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지금 쓸 돈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귀걸이 이 은가락지 다 뺏어 주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주는 것인가? 막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가져오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지금 너무 차고 넘칩니다. 넉넉하오니
넉넉하오니 중단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아라, 지금 차고 넘치게 되었도다. 이러한 모든 장면들이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에 성막을 건축할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최선으로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구약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성도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을 봉헌해야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이유 그 세 가지 이외에 우리는 더 크고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도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예배의 정말 아름다운 장면 중에 장면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우리 4장 5장에 보게 되면 7장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천상에 올라가서 그 성도들이 천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하나님 앞에 막 면류관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와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면류관 과분합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면류관을 막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던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며 저들이 찬양을 하는데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하나님 당신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You are worthy.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예배하고 송축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5장에 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데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천상에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은 어린 양의 몸을 가지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천상에 서 계시는데 내 생물과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어울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저들이 올려드리는데 검은 고를 가지고, 검은 고라는 것은 감사의 노래를 할 때 드리는 악기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이 대접한 그 대접을, 금대접을 가지고 이건 성도의 기도예요.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막 24 장로들과 내 생물을 하는데,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 양, 서 있는 어린 양 앞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You are worthy.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You are worthy. Worthy is the Lamb.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천국의 승리자로 계세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 사자가 이기셨도다. 우리 주님은 사자와 같은 그런 위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승리하신 분이시고 사자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왜 어린 양으로 하셨던가? 우리 주님은 그 승리자의 위엄을 얻으신 것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천국에 지금 일찍 죽임을 당하신 모습으로 천국에 지금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모습이라는 것은 전에 그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그 고난과 죽음을 가지셨던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천상의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대속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이 영원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여서 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7가지로 표현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What is the lamb to receive power, honor, glory 뭐 그냥 완전히 praise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바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최상의 하나님 다윗은 3가지 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3가지 플러스 우리는 이 신약을 성도에는 상들었어. 우리에게 대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최상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 정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 새해부터 새미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작년과 다르게 우리의 가장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예배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을 드렸다가도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최선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최선을 드리세요. 차선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존중히 여기세요. 나의 최선을 드리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다른 성도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가난한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지난번에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연보를 걷어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연보를 받고 나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유 연보 받고 나서 돈 받고 나서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받으니까 다 좋아하지. 그런 차원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요. 저는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았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뭐 있다고 해서 내가 희낙낙거리고 없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물질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보니까 참으로 내가 기쁘고, 그러면서 4장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도 하도록 나는 구하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 마게도니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내줬던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아까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다윗아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하였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시골에서 목동이나 되면서 너네 아버지 그저 양이나 치면서 살 인생이었었다. 근데 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 내가 너를 그 목동이나 하면 살 인생이었었는데 내가 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고,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대적을 물리치고 모든 곳에서 내가 이기게 하였다가,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해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도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 앞에 흐르는 강물에 던지는 것까지 드리는 것은 헛되지 아니하여서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이렇게 쓸 것도 있고 필요도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고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령 가지고 나를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장래에 대한 거, 여러분 자녀에 관한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시편 37편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여호와께서, 그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시편 91편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감동이 있었을 때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저를 건질 것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창조주요, 구속주요, 위대한 주권자요,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가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고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할 것이고 저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장사함으로 내가 저를 만족케 할 것이니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5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는 최상의 하나님인 줄 알고 다윗이 고백한 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상의, 누가 대속의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최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상의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 주님이십니다. 사는 날 동안에 2022년도에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